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실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 인간들은 죽음과 죄악과 관련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고 죄사함, 속죄와 관련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속죄의 주체라는 것을 봤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쓸모없다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비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 그 말씀을 봤었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말, 인간들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 이름들을 만들어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시간으로 치면 지난주부터 역순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볼 거예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세례받던 현장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 역순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선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우리가 이제 전문맥이라고 그러죠. 앞에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1장 16절에서 24절을 쭉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좀 열이 받으셨습니다. 아주 격앙돼서 말씀하세요. 막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이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언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돼서 시작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시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아직까지 매우 좁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활동 반경을 넓혀 가시는데, 예수님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신 곳이 언제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시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진술을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 그 갈릴리 사람들이 봤어요.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주변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주변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역 사람들만 문제 삼지 않죠. 그 시대, 세대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그들을 향한 말씀이 무엇이냐 지적하시는 것인데, 세 가지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제가 16,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하건대 시장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면서 막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다른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슬피 가슴을 치면서 애곡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가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지적하시냐면 사람들이 매사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8,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자연인 느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할 것을 종용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봐라. 귀신 들렸으니까 저렇게 나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저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막 부정적으로 폄하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또 예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가 예수님이 진짜 딱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은 그냥 논팽이야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왜 먹고 마셨는지, 왜 세리와 죄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바꿔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교만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지명, 예를 들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는 다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들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이 받으신 거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지역, 이스라엘 북쪽으로, 지금은 치면 레바논, 옛날 지명으로 치면 페니키아, 요쪽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했었으면 그 사람들도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 안 하잖아. 가버나움아 너는 왜 회개치 않고 너의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냐? 너는 아주 바닥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어디에서 행하였다면 얘기합니까?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 사람들도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 안 하잖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향한 책망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탄을 보면서 우리가 왠지 이게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복음 앞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꼬투리 잡기에 바쁘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복음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밀어냅니다. 이게 2000년 전 그 시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탄스럽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런 죄악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고 나서 이 책망이 끝났냐, 그걸로 그 말씀이 딱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25절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어조와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책망을 하셨는데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본심을, 내 마음은 이렇게 너희에게 다가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25절에서 27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세대와 악한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 따뜻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로워,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부정적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반대로 어린아이는 누구냐? 실제로 나이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을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베드로의 장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과 행동 앞에서 다른, 오히려 인간 편에서 차별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거부했던 사람들은 위에 책망을 받아 마땅하고, 이제 밑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본질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의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누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고하고 짐진 자는 누군가? 이 단어를 한번,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수고하다, 이 단어는요,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피아워라고 하는 단어에, 이 코피아워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능동형,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진다. 이것은 배에다가 짐을 싣거나 혹은 짐승의 등에다가 짐을 싣거나, 그러니까 짐을 싣는다라는 푸얼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변형이냐면 현재 분사 수동형이에요. 이건 뭐냐?
앞서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가지고 막 일을 해야 됐던 사람이라면 뒤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쥐어가지고 무겁게 힘들게 만듦을 당한 사람, 그것이 현재 계속 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유는 뭐냐? 왜 힘겨우냐? 본인이 능동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또한 타인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수동적으로 힘든 일이 맡겨져서 그렇게 힘들기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게 수고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졌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거나 짐을 지는 것이 단지 어떤 비단, 어떤 밥벌이 영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꼭 이것을 취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남에 의해서 짓눌러지고 취해지든지, 그러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초대를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 지치고 힘든 인생 속에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내 안에서 그런 문제만 파묻혀 살던 너희의 삶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시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인데, 시편 131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나눠드리는 이 유인물에는 이제 2절만 제가 담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이제 시편 131편의 시인데,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잠들어 있는 아이, 그 아이가 평온한 단잠에 빠진 아이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 아이에게 어떤 걱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우리 집은 가난한데,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걱정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 있는 그 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아시는 분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쉼이 진정하고 참된 우리의 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그 문제 없어도 되는 거니까, 혹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만 즐겁게 살자, 이게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까서 보여주신 거죠. 나의 마음이 이렇다. 온유와 겸손이다. 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어요. 온유와 겸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온유와 겸손을 흔히 약간 뭐라고 그러지? 약한, 유약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미소 짓는 것이 온유냐? 아니면 강한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했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힐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천사의 12영 군단을, 12개의 군단을 아버지께서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 같으냐?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힘이 있지만 그 강한 힘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내려와서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한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란 거예요.
본인의 힘과 권력을 모두 다 접어두겠다. 왜 접어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휘둘러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서 너희를 다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고 헌신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만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으로 군림하려고 그러죠. 조금만 권력 갖고 있고, 조금만 남들보다 더 뛰어나더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반응하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반응, 부정적이고 회개치 않고 교만하게. 그런 인간들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함께하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신다. 29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짐 내가 벗고 쉬게 해줄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데없이 또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시나? 자, 이 말씀을 뜻을 알려면 이제 멍에부터 보죠. 멍에가 뭔가? 특별히 그분의 멍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농사나 아니면 어떤 운송을 위한 목적으로 짐승의 등에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당연히 멍에는 무겁습니다. 힘겨워요. 멍에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멍에를 지라고 하시나? 자, 우리나라에서도 소나 말 등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거기에 쟁기를 연결해 가지고 밭을 갈거나 아니면 뒤에 마차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 운송을 하기도 하죠. 어느 민족에게나 인간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게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에게 멍에를 메었어요.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죠. 멍에를 지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는 그 멍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의 특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성이 뭐냐? 이스라엘 짐승의 멍에는 다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쌍으로. 그래서 짝수로 2마리, 4마리 이렇게 멍에를 지을 때에는 짝수로 이루어졌다. 하나짜리 멍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있죠. 나의 멍에를 메자. 이거는 너 혼자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어린 짐승이나 힘이 없는 짐승도 결국은 멍에를 매야 되는데, 특별히 그러한 짐승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린 짐승이 멍에를 맬 때는 그 어미를 같이 매게 해요. 멍에를. 힘이 약한 짐승에게는 힘이 강한 다른 짐승에게 멍에를 같이 매게 해가지고 같이 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질 수 없으니까. 같이 지고 가면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옆에 있는 힘센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멍에를 다른 짐승의 멍에도 내가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이 있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거 해. 하고 와. 그리고 보고 해.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거의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어떤 겸손,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못 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느냐?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도 많은 힘과 능력을 얻으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 있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거지? 그러면 먼저 가서 기도하잖아. 그냥 말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유는 내가 힘을 주고 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잘못된 세대, 잘못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삶에 지친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나의 마음, 내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너희의 길에 내가 동반자가 돼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과 우리 평생의 행복한 동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길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